지난주까지에는 7개의 인 중에서 4개가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내분으로 인한 기근,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난의 현장들을 보았죠. 그것들은 사실은 모두 다 사탄과 그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처음에는 잘 이렇게 대묻습니다. 따라오시라는 얘기예요. 들어오시라. 빨리 설교 가운데로 들어오시라. 그것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에게서 나온 건데, 지금도 그 악한 세력에 놀아나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부패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스럽고 오만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악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는데, 거룩해 하는데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죠.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그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두루 그리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통해서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악한 이들은 또 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되고 또 양육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5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제 4개의 인이 떼어질 때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거룩한 믿음들을 지켜내다가 순교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박해를 피하려고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온몸으로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죠. 거룩하신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들의 이 기도가, 우리의 피를 좀 갚아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죠. 쉽게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런 기도가? 대답을 안 하시네? 보통은 그래요.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또 마음에 차지도 않고 왠지 껄끄럽죠. 그런 마음이 있죠. 마치 자기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사적인 복수를 간청하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복수에 대한 외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사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10절 이하에서 이제 죽은 아벨이 외치는 것과 똑같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류의 신원에 대한 간청들은 성경, 특별히 시편에 이것을 따로 모아서 타론의 기도 혹은 복수의 시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109편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돌키니까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십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따라 빌어먹게 하소서.
어때요? 성경에서 나옴직한 그런 말씀처럼 보여지십니까? 별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죠. 이거는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어떤 저급한 신앙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공의를 갈망하는 간구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적 약속, 신명기적 신학에 기초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육 역시 이런 가르침을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지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이 불의한 재판장 역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절대로 그 자녀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신앙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가르침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잖아요. 맡겨드리죠. 지금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봤던 시편 109편에서 다윗의 이 탄원시는 자신이 보복할 수 있으나 그 보복을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기는 탄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조금 납득이 되세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순교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부리는 호칭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뢰할 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고 하늘과 온 땅의 유일한 심판관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미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이제 대주제여 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다가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야 그동안 묵묵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누가 떠들었는지 떠든 사람을 초등학교 때 단장이 조용히 묵묵하게 수첩에다 기록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셨다가 마지막 때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지옥, 넌 천국 이런 식으로 판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그 손을 놓으시면 우주의 질서는 엉망으로 돌아가요.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간섭하시기를 그만두시면 이 세상은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는 아수랑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시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일에 별 관여를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다 멸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소수만 쭉 골라가지고 천국에 들어보내지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 가운데는 그때 가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이는 하나님은 설마 그럴 분이 아니실 거야
라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내는 다 용서하시고 다 끝내는 뭐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천국에 들어보내셔서 다 잘 살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신앙을 가진 이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단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기대와 판단은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관용이 아니고 무지에서 나오는 모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존재하시되 그 절대 기준으로서 그 모든 법칙, 모든 것들의 발원자로서 그곳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점이 지난 수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남산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은 전혀 달라지죠. 남산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사람이 남산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은 남동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산보다 홍제동은 서부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강남구와 서초구가 다르겠네요. 어쨌든 개포동에 사는 사람, 그죠? 개도 포식한다는 그 동네에 사는 그 사람은 남산이 북서쪽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농담하는 소리만 잘 들어. 딴 소리 안 듣고 있다. 그 소리만 쏙쏙 들어오나 봐. 자, 어쨌든 그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고 그분만이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판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제 제법 하시네. 아멘을 제때 하시는 거예요. 많이 넣으신 거예요. 많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 순교자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보복 혹은 하나님의 독단, 편협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통치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권능과 그 영광에 도전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박해하며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누구를?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통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의와 복과 선과 영광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혹은 보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땅에 거하는 모든 이에게 심판을 행하고 있죠. 그죠? 네 번째까지는.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먼저 죽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제까지 심판을 행하여 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면서 한 심판은 뭐고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안 되나 보다. 돼요? 네. 하고 있는데 뭘 또 해달라는 얘기 하는 얘기예요. 이미 했는데. 그죠? 그건 뭐냐면 앞에 네 개의 재앙이 역사 가운데 꾸준하게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쭉 있는 심판이라고 했었죠. 그 네 개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는 이런 간청은
최후의 심판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지향하는 이 순교자들이 기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나오는 재앙들은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 신혼에 대한 응답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구절이 왜 나오는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지금 뒤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간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까 성경 읽을 때 제가 두루마리라고 하죠. 두루마리라고 읽었는데 어쨌든 발음이 세가지고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내용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직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먼저 죽임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일부러 순교자를 내시는 것처럼 보인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셔야지. 나만의 그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동의를 하세요, 지금? 그런 느낌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숫자가 동무 형제들, 형제 자매들이 숫자가 더 차기까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또 누군가가 또 죽기를 바라시나?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해결을 해가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이건 역시 우리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만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좀 더 개연성 있는 해석은 뭐냐면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 보다 넓게는 복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나고 외면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켜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임의로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악의 세력과 거기에 굴복하는 자들을 직접 판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그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할 때, 얘 봐라, 네 잘못한 거 맞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가요? 네. 부담스럽죠? 같이 심판하는 우리를 같이 쓸려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쓸려가야 될 것 같은데, 심판은 기준이 된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쓸려가실래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는 않죠? 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함으로써 고난과 시련을 겪는 자들, 즉 그 이마와 손에 나는 악한 자의 소유라고 딱지를 붙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7장에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보면 11절에서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미뤄지고 있고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서 그렇지만 그 일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이하에서 오늘 부분은 아니에요.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얘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내용들이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들을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의 얘기들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고 거기에 따라 땅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이것들은 최종적인 그 심판의 모습, 심판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미리 보여줌으로써 지금 아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먼저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소리치 않은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마지막 때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결단코 지연시키지 않을 거라. 결단코 빼뜨리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시련들은 경감되지 않을 거고 중단되지도 않을 거고 아시겠지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다 차근차근 진행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양상들이 펼쳐지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는 앞에 있어서 이제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을 신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일곱 개의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죽은 이들, 마치 제물로 죽임을 당해서 그 고기는 제단에 불태워지고 그 피는 제단 아래 뿌려지는 그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의 기도를 신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받는 상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흰 두루마기. 자꾸 두루마기 가지고.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나타나실 때 흰 그 두루마기라고 하는 게 발에 끌리는 옷과 같아요. 이건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서도 창세기랄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도 사대교회에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된 흰 옷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이라고 하는 표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흰 옷이라는 표현들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공을 세우게 되면 황제를 아련하잖아요. 황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연료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황제 앞에서 입었던 옷이 흰 옷이에요. 그거 알죠? 흰 옷을 쫙 입고 이렇게 가서 이거 황제한테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당시에 이제 그 지체 높은 귀족들이 이제 흰 옷을 입었기도 했고 뭐 그런 건데 이건 다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구나.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이 황제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듯이, 상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다? 상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의미로서 이제 흰 두루마기는 충성과 순교를 지키는 자들에게 준 상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었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 가운데 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는 방법인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신을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뭐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자로서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는 이 영광을 반드시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고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은 들이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어떻게 되는 거죠? 쉬는 거죠. 하나님 품에서 잠시 쉼을 얻을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주연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승리를 천상에 있는 승리를 경험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쉬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삶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는 삶이고 영적인 갈등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지금 가실래요? 지금 가실래요? 나중에? 네. 지금 가시면 좋죠.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졸업하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영광과 승리와 순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시 동안 쉬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러면 땅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다 순교를 해야 되냐? 그래야만 흰옷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예요. 순교한 자.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땅을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종무동들과 형제로서 그들과 같은 삶의 목표와 내용과 원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긴 자. 이 사람이죠. 이게 순교자예요. 그런 거예요. 설령 망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끝끝내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순교자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그 얘기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교하라는 얘기지 아니에요? 아닌가요? 틀린 얘기예요? 순교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일은 순교하는 일들이다. 죽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잖아요. 그가 가신 길, 그가 사신 삶, 그가 추구하던 목표, 그가 기뻐하시던 일, 그가 영광 받으신 내용, 그가 죽으신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 공유하는 것. 이 길이 바로 순교자가 되는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원리나 내용 그리고 목표,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죠.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죽음으로써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다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죽음으로써 세상과 단절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 연결된 끈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무슨 해결책을,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러고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느껴야 돼요? 고독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늘 아픔을 느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늘 소외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늘 허전하죠. 늘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몸이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바보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지 않고 그걸 당연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다. 어찌 보면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거다라고 여기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억울함, 이 손해남을 하나도 보상을 해주시지 않느냐고 늘 볼멘 소리를 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도 잘 되고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순교자로 살 때 14만 4천 명이 다 차기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다 될 때까지. 억울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든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억울하지만 살아가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억울한 마음들이 들 수도 있고 힘들어서 헉헉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은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까닭에 생기는 일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뭐하러 참고, 뭐하러 기다리고, 뭐하러 죽는 삶을 살고,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해요. 뭐하러? 이 꿀꿀한 날씨에 집에서 파전이나 부치고 막걸리나 마시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휙 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사는 건데 누가 그걸 말릴 수 있겠어요? 이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숙명처럼 악한 자의 손에 끌려 다녔듯이 이제는 숙명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건데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비록 환난이나 고통이 몰려와도 마냥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자로, 환난이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자로 만들고자 하시는데, 나를 14만 4천 명 중에 하나로 만들고자 하시는데 그걸 그만두라고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집을 안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 이게 다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을 겪어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짐을 지는 일 없이 어떻게 겸손과 온유를 배워요. 육체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 있어요. 죽어야 하나님 품에 앉을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해요. 여러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도 여러분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단지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이루어졌을 뿐이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공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전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아니 관심도 없을지도 몰라요. 어제 남현우 청년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군 전역해서 저에게 인사를 왔어요. 제가 군생 하는 동안에 교회 나갔느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내 나갔대요. 안 빠지고 나갔대. 왜인 줄 아세요? 왜인 줄 아세요? 믿음이 훌륭해서? 아니, 왜? 우리가 기도해서. 예? 우리가 기도해서. 아니, 우리가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야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휴가 주니까. 휴가 주니까. 그래서 매주 교회 나갔대요. 그럼 기도해서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입대한 아들들의 건강과 안전과 성실한 믿음 생활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교회 나가고 건강이 제대한 거 아니에요? 휴가 준다니까 교회 나가고 뭐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군에서 절에 가도 성당에 가도 다 휴가 줘요. 그런데 교회 갔잖아요. 대단하네요? 네. 이상한 건가? 내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절에 가도 휴가 준다니까? 성당에 가도 휴가 준다니까? 성당에 가는데 치킨 주면 성당 가요. 근데 성당 안 가고 교회 갔대잖아. 똑같이 휴가 주는데 그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무관심하죠. 또 무감각해요. 무감각해. 안 그렇습니까?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 계세요? 반성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감사는,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편을 들다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들다가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름 끼치도록 감격적인 일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편을 열심히 들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는 거. 소름 끼치도록 감격스러우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에 대적해서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그 아픔과 고생스러움을 없애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면 그것은 소름 끼치는 감격과 감동도 없애달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우리가 주의를 한번 기울여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것은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천국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악한 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속을 옮겨온 자들이에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세상으로도 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자유자재로 옮겨 다녀요. 그것도 죽지도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자유자재로 옮겨. 이게 무슨 좋아요 이게? 그냥 살도 옮겨 다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서도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흔적들이 별로 찾아볼 수는 없죠. 열대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냉대지방에서 자란 나무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르죠. 모르죠. 그리고 나이테도 거의 없어요. 냉대지방에서 자라는 그 나무들이 나이테도 지나고 단단한 이유는 당연히 지난 풍상을 잘 견뎌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고 또 그 믿는 것 때문에 풍상을 견뎠는데 여전히 무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미풍에도 흔들리고 위태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나는 왜 이런 일들 가지고 신앙생활을 50년 됐는데 왜 쟤는 나를 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보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서 혹은 내 말을 귀를 기울여서 내가 50년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지? 그게 어른이 할 짓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오래 하고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드러내요? 여러분 때문에 어린 성도가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시험을 받아서 흔들리도 이겨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저 사람도 견뎠는데 저렇게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잘 견디고 있는데 나도 좀 이겨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휩쓸려야 되겠어요? 40, 50년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면 누구나 다 수긍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신앙의 실력자예요. 베테랑.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베테랑이면 믿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조마조마하고 보지 않고 믿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실력자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마조마 혹시 실수할까, 혹시 넘어질까 불안하면 그게 베테랑이에요. 골을 들고 골키퍼 앞에 섰는데 우물쭈물하면 그게 베테랑합니까? 그게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나비스, 분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흰 옷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은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승리자로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전쟁터에 있는 졸병처럼 벌벌 떨면서 앞에 있는 사람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목숨 부지하기 바쁜 거예요. 여기저기 움직이기 바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놀림감 되죠. 먹잇감이 될 거예요. 한두 번 툭툭툭 이렇게 쳐보다가 만만해 보이면 그냥 한 입에 꿀꺽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키려고 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직과 성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조금만이라도 성숙했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호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겁쟁이에요.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각자의 삶 가운데 심고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자인 거죠. 그리고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비난하고 회방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참된 자랑인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자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던 불붙는 떨기나무, 그 나무는 타지 않지만 불은 맹렬하게 타올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태우지 않는 그런 삶이 불만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불만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순교자로서 살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고 패퇴시키고 그리고 실패시켜서 나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내 목숨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시행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 세상 가운데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